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서 이르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려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서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무덤에서 집으로. 참고로 말씀 준비할 때 가장 제가 많이 신경 쓰는 게 제목이거든요. 제목을 찾았다 하면 거의 메시지 절반은 뭐 이게 각 분량으로 될 수 없지만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목에 최대한 많은 의미를 담으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제목이 잘 안 잡히거든요, 솔직히. 근데 좀 잡고도 조금 이건 조금 어색하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번 주는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잡은 것이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야, 무덤에서 집으로. 이 제목 안에 제 마음이 그냥 하나님이 예,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예, 제목 안에 답이 다 이미 허락 받으신 줄 알겠죠, 맞죠, 여러분? 이제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는데요.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저번 주일은 어린이 주일,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 어버이 주일 하면 당장 떠오르는 게 뭐 믿지 않는 분도 마찬가지고 어버이날은 믿지 않는 분들 다 같이 또 지키는 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버이 주일은 믿는 자들만 또 지키는 주일인데요. 그래도 공통적인 주제는 효도입니다. 근데 효도의 범위가 믿는 분들과 믿지 않는 분들의 범위가 다른 거죠, 맞죠? 공통적인 것은 부모지만 믿는 자만이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효도는 또 무엇이죠? 네, 하나님 아버지죠, 맞죠? 그래서 10계명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 경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오늘 표현들은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인데 그 5계명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웃은 아니지만 우리 부모가 그 부모를 공경하라. 제일 먼저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끼리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우리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우리에게 효도의 법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면 세상에서 가장 말 안 듣는 사람의 종류 있습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정말 말 안 듣는다. 어, 누구죠? 자녀. 저번 주 어린이 주였지만 자식. 부모는 다 고개 끄덕끄덕. 자식만큼 말 안 듣는 사람의 종류가 없죠. 근데 이건 좀 다르게 해서요. 정말 말 안 들으시는 분이 또 있어요. 반대로 누구였습니까? 예,
부모. 저는 이제 부모이자 또 자식이잖아요. 저 같은 분이 또 계시겠죠. 이제 부모가 또 이미 하늘나라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저같이 딱 중간에 낀 분도 있을 건데, 저는 이제 그 상태라서 다 보죠. 자녀는 나쁜 의미로 말을 안 듣고, 부모님은 좋은 의미로 말을 안 들으세요. 좋은 의미로. 예. 예를 들면 제가 한 번씩 이제 자주는 못 가지만 처가댁에 이제 뵈러 가면 그렇게 다리도 아프시고 허리도 아프시고 아시잖아요. 다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뭐 장인어르신도 그러셨지만 이제 돌아가셨고, 장모님 남아 계신데 이제 혼자서 농사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몸이 아니세요. 그래서 다 정리를 하셨는데도 또 빈 땅을 일궈 가지고 뭘 심고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김치 주고, 우리 집사람 또 우리한테 갈 때마다 막 그냥 트렁크 가득 채워가 보내거든요. 다시는 하지 마라 해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다리 허리 아프다고 하면서 계속 그래 주세요.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들으세요. 예, 이유는 아시겠죠, 맞죠? 자신들이 안 아픈 게 아닌데. 저희 또 부모님은 또 뭐 농사를 짓고 뭐 그러진 않으시니까 육신적인 노동은 안 하시는데, 좀 다른 이야기인데, 어, 그렇게 걱정하지 말아 해도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제 걱정을 하고 뭐 좋은 의미로 걱정하시고, 그러니까 또 기도도 하시죠. 기도하시고 걱정해 주시는데, 그래서 항상 미안해하세요. 뭘 미안해하냐면 이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뭔가 경제적으로 뭔가 큰 도움을 주고 배경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못 되어준 것에 대해서 항상 미안해요. 저는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기대한 적도 없고 그거를 요구한 적도 없는데 부모님 마음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짠한 게 갈 때마다 안 그러셔도 되는데, 집에만 가면 아버지 어머님이 휴대폰을 두 개를 항상 켜놓고 계세요. 뭐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우리 사랑이 흐르는 게 유튜브 계속 들으면 말씀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은 이제 예배 때 지금 또 보고 계시겠죠. 아주 민망하긴 한데, 말씀 들을 때 보시는 게 아니라 조회수 올려주시려고. 그래서 그 로그 아이디가 하나면은 아무리 여러 번 해봐야 조회수 올라가지도 않는데, 아니 뭐 그거 이야기할 건 제가 아니고, 하여튼 뭐 TV 틀어놓고 어머니 휴대폰 틀어놓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 얼마 돼도 안 하는데 주일 예배 보면 거의 100회를 항상 넘거든요. 뭐 이상하다, 로그인은 하나인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아무리 많이 들으셔도 그게 횟수 늘어야 한다. 여러 가지 좀 하여튼 질문이 되긴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안 그러셔도 된다고 하는데도 그게 조금이라도 저한테 뭐 도움이 될까봐 그 조회수 올라가는 게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미련해 보이시기도 하고 짠해 보이시기도 하고, 뭐 제 이야기지만 여러분 부모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안 그래도 됩니다 하는데도 계속 미련한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계속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는 부모님. 참 그렇죠. 맞죠?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 어버이 주일 또 어버이날을 지나면서 우리 자녀된 모든 입장에서 정말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과연 효도일까요? 효도에 대한 주제 아닙니까? 효도가 뭘까요 도대체? 뭐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선물도 정성스럽게 드리고, 또 요즘에는 또 현금이 더 좋잖아요. 현금은 또 드리고, 이런 선물도 마음으로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지만 진짜 부모 되신 분들은 다 동일하실 겁니다. 어떤 게 자녀에게 가장 행복하고 기쁩니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하거든요. 내한테 뭐 주려고 하지 말고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도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또 우리 부모 마음과 연결되잖아요. 네가 나한테 뭐 해주려고 안 해도 돼. 네만 행복하고 건강하면 잘 돼. 이거는 불신자 부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맞죠? 부모님 다 같은 마음이죠, 맞죠?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네가 행복한데 부모인 나와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함께 교제하고, 그래서 뭘 선물을 주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주 교제하고 자주 인사하고 자주 만나고, 이게 좋겠죠. 아이고 명절 되니까 예의상 한 번씩 탁 가가지고 선물 하나 드리고 탁 오고, 그런 자녀 없겠지만 혹시나 그냥 형식상 한다면 그것은 아니죠. 그걸 부모가 기뻐할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제하고 함께하기를 원하고, 또 한 가지 욕심을 더 부린다면 부모 입장에서 이거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한 가지 더 연결하면 나로 인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와 교제하는 것이 너에게 가장 행복했으면 좋겠다. 같은 마음이시겠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 같은 마음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걸 겁니다. 네가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했으면 좋겠다. 네가 하나님 자녀라서 기뻤으면 좋겠다. 맞죠?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 참 부끄럽지만 우리 부모가 다 모자라지만 우리 자녀가 이런 편지를 써준다면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그런 편지든 써보셨죠? 맞죠? 아버지 되어주시고 저희 어머니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게 최고의 축복된, 저에게는 기쁜 편지일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의 내용이라면. 안 그렇습니까? 그때 저는 참 부모로서 미안하죠. 나 같은 부모를 만나가지고 더 좋은 부모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 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자녀가 그렇게 여겨준다면 최고의 기쁨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면 다 끝이죠, 맞죠? 그래서 오늘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어버이 주일과 오늘 이 내용은 아시다시피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잘못 보면 공포스러운 장면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이죠. 이 거라사, 보통 이제 광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귀신이 들린 영혼이잖아요, 맞죠? 이 지금 본문을 만나는데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 무덤에서 집으로. 이제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제목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행복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무덤에서라는 내용부터 나오는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셨고 영적인 비밀을 아시니까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는데, 혹시나 뭐 우연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는 아이고 뭔이 이 시대에 무슨 귀신 같은 소리 하나라고 하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안정을 하면, 저도 얼마 뭐 사역을 하진 않았지만 만난 분 몇 분만, 뭐 여러분 오래 저와 계신 분들은 다 들으셨겠지만, 예전에 사역을 하는데 이런 분을 만났어요. 가는 그 어떻게 연락을 받았는데, 이 남자분인데 보통 빙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뭐 갑자기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할머니 소리를 내고 애기 소리를 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아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연결해서 제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래서 온 가정이 다 복음화되고 아이들까지 또 교회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녀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어떤 우리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이 이제 부동산을 하셨는데, 이분이 세를 내준 집안에 월세를 안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를 내라고 독촉하러 갔다가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의 사정을 이야기 들은 거죠. 이분이 자꾸 집에 뭐가 보인다는 거죠.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집사님 자기가 이거 뭘 상담해 줄 수 없고 저희 목사님을 좀 모셔오겠습니다 해서 제가 또 그 가정에 갔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분이 정신분열인지 환청인지 아니 환상인지 착각일 수 있잖아요. 그거인지 진짜 귀신인지 이걸 구분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배경들을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게 귀신의 영향이 분명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할머님이 무속인이셨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결정적인 것은 자녀가 딸이 둘이 있는데 그 딸 중에 큰 딸이 자기한테 갑자기 찾아와서 뭐 보이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런 게 보이는데, 기가 막힌 것은 그 어머니가 보고 있는 그 실체를 그대로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돼버리면 동시에 정신 착락 무슨 환상 본 건 아니잖아요, 맞죠? 이건 분명히 귀신의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경도 있고 이분은 그렇겠다라고 진단이 되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도와드렸던 가정도 있고요. 또 어떤 가정이 있냐면, 이건 이제 조금 한 달이 건너서인데 저와 같이 공부했던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은 또 종갓집 자녀예요. 종갓집 자녀니까 한 달에 뭐 제사가 몇 번, 1년에 뭐 수십 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장손이 자기 지방도 쓰고 막 다 하는 죠. 그래 우리 목사님의 간증을 자기가 저한테 한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중학교 어릴 때부터 귀신이 계속 보였는데, 참 감사하게 중학교 선생님 중에서 전도사님 하시면서 그 교사를 하신,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하시는 분이죠. 사역도 하시면서 또 교사로 하시는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듣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당분간 계속 귀신이 따라다녔대요. 그래도 근데 이제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완전히 결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히 떠나갔다, 이런 간증을 하면서 이제 목회자까지 된 분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단 하나도 조금 과장했거나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게 없어요. 제가 경험했던지 들었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혹시나 아유 귀신 그런 영적 존재 어디 있어라고 아예 이 말도 안 되는 이 성경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본 게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경험한 게 다가 아닐 수 있어요. 분명히 영적 존재는 있고 또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조금만 더 서론이 좀 길어지겠지만 왜 귀신이 들릴까라는 원인에 대해서는 성경에 명확하게 밝혀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귀신 들린 자들의 지금 성경에 있는 분들을 쫙 한번 살펴보면 예상이 되죠. 여러분 잘 아는 몇 명만 이야기해 볼게요.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누구죠? 예, 가룟 유다. 그 마음에 들어왔죠. 그 마음에 또 탐욕이 들어오고 또 죄의 마음이 틈타서 완전히 사로잡혔죠. 그런 종류가 있고요. 또 이제 사울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울 같은 경우에도 마음 상태가 계속해서 이 다윗과의 비교의식과 또 자기에 대한 뭔가 이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울은 좀 정신적인 문제와 함께 찾아왔죠. 불안함과 조울증 비슷한 게 왔죠. 폭력과 분노도 막 오고요. 그러면서 같이 정신 문제를 넘어서 귀신 들린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또 성경에는요 미혹의 영이라고 해서 멀쩡해 보이는데 거짓된 교리를 전파하면서 속이고 넘어뜨리는 그런 것 또한 우리가 귀신의 영향이라고 분명히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거라사 광인처럼 좀 이런 부분이 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또 괴력이 일어나고요. 이것도 여러분 안 믿으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입니다. 정말 무속인들 찾아가 보시고 안 찾아가 보셔도 영상만 조금만 여러분 혹시나 자료 화면을 봐도 그 시퍼런 새 시퍼런 그 작두칼을요 그 위에서 뛴다니까. 이거는 마술이 아니에요. 차력이 아니라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뭔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근데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 딱 하다 보면 특히 아이들이 많이 속는데 막 무서워, 막 두렵고 정말 나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나도 그런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까? 자, 귀신의 영적 존재의 전략 여러분 다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두려움으로 속입니다. 두려움의 존재로 맞죠. 절대 여기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그 두려워야 되지만 우리는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또 한 가지 반대로 하는 전략이 뭐냐? 없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게 어디 있어? 완전히 무시하도록 무감각하도록 그렇게 또 속여요. 두 개 다 속는 거예요. 맞죠? 이 부분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많은 이제 현장에서 만난 분들을 보면 가장 많은 영향은 당연히 우상입니다. 우상 아까 말했던 제사 지내고 종갓집 자녀 이건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가정 배경이죠. 맞죠? 그런 배경 아래에서 이런 문제를 당하는 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많죠. 꼭 어느 문제 때문에 왔다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죠. 맞죠? 그럼 오늘 이제 거라사 우리 영혼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좀 이 표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라사의 좀 불쌍한 안타까운 영혼이죠. 맞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무덤 하니까 자꾸 또 우리나라 무덤 있잖아요. 파랗게 초록 분봉해가지고 잔디 쫙 깔린 그런 무덤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그래서 어떻게 산단 말이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조금 더 사실적으로 저 무덤은 이스라엘 그 당시 예수님 그 생활하신 당시의 무덤입니다. 돌산처럼 돼 있고 동굴처럼 돼 있죠. 그리고 돌문이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분도 알겠지만 돌문으로 닫고 열고 하는 것처럼 저런 사이에 기거라는 표현이 그렇죠. 저기에 어떻게 보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 이 거라사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무덤 사이에서 우리 2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길리 신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참 안타깝죠.
또 집에 거하지도 뭐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거죠. 집에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29절에도 한번 좀 보십시오. 가로부터 가로친 부분 보시면, 근데 이 귀신이 24시간 사로잡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래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듯이 들어가서 사람을 확 잡힐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괴력이요,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였는데요, 그 쇠사슬을 사람이 어떻게 끊습니까? 맞죠? 그거를 끊고 광야로 나갈 만큼 괴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 이런 사실들을 오늘 여러분 이 거라사 광인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여기에 똑같은 본문이 저는 마가복음에 더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마가복음에는 한번 5장 3절 5절 나와 있는데 한번 좀 찾아보실까요 혹시? 앞으로 조금만 넘기시면 보시면 되겠지만,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 뭐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예, 3절이죠. 5장 3절,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 말은 이해되시죠? 누군가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쇠사슬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것도 동네가 아닌 동네에서 떨어진, 무덤이 동네 바로 앞에 있지는 않죠. 동네에서 동떨어진 저 어떻게 보면 외로운 저 무덤에다가 묶어놓은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굳이 뭐 나쁘다고는 할 수 없겠죠. 뭐 대책이 없으니까.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다 풀어버리니까 이제 아무도 매지도 못하고 감당이 안 되는. 그런데다가 4절에 보십시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5절이 참 안타깝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또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참 너무 안타깝죠, 맞죠? 이 귀신이 이렇게 악랄한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영혼을요, 그 육신을 해하게 하고요, 막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 정신적인, 이 귀신 말고도 정신적인 문제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자꾸 자기 몸을 자해하고 막 이상한 과음을 지르고 이상한 행동을 반복하고.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행동들이 왜 하는 것이 아십니까? 사람들한테 겁을 주고 이상하게 보려는 게 아니라 살려주세요 하는 말이에요. 마음으로 살려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상한 행동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꺼가면서. 이거는 살고 싶다는, 죽고 싶다는 게 아니라 살고 싶으니까 살려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근데 그 표현을 못 하는 거죠. 그걸 그런 방향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겉으로 딱 보면 어우 무서워, 어우 이런 사람 옆에 있고 싶지 않아, 이렇게 보고 싶을 수 있겠죠. 나 아닙니다. 자세히 들으면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살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감당을 못 하고 있어서. 그런 지금 안타까운 본문입니다.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군대 귀신에 들렸다. 군대 귀신이라는 말 레기온, 6천 명의 군사 단위 레기온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귀신이 6천 마리가 들어갔다 이런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은 군대와 같은 귀신에게 잡혀 있는 영향을 받고 있고, 또 마가복음에 보면 힌트가 이 지방에서 떠나가지 말게 해달라 그러죠. 지역에 오랫동안 영향을 주고 있는 뭔가의 영적 세력이라는 것, 이것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겉으로 우리가 정보를 이야기했다면 이제 영적 의미를 찾아야겠죠. 그럼 이 무덤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려고 그러십니다. 무덤에서. 왜 무덤 사이에? 무덤이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무덤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저 단어 3개 나왔지만 죽음이죠. 맞죠? 죽음. 예.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영혼이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영혼이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일상에 살 수 없을 만큼 동떨어져 있는 곳에서 고립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다는 거죠. 이 영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귀신이 24시 들려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잠깐 들릴 텐데, 그러면 그 들리지 않은 상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들려버리면 자기도 인격이 없어지고 모른다고 치더라도 안 들려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들린 것도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 상태에서, 그 무덤에서 묶여서 또 자기도 모르게 쇠고랑을 풀고 어디론가 돌아다니다가 또 깼다가 들었다가 이 생활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 고립과 단절, 그 깊은 영적인 외로움, 괴로움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상의 삶은 당연히 될 수 없고요. 혹시나 꼭 이와 같진 않더라도
꼭 귀신의 영향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럴 수 있죠. 맞죠? 뭔가 고립되고 단절되어서 갇혀서 누구와도 다가갈 수 없고 혼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일상의 삶을 할 수 없는 이 거라사 이 영혼에 대한 과거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참고하면 과거로도 볼 수 있죠. 무덤이라는 것은 맞죠? 무덤이라는 것은 과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신적인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상처가 당연히 있죠. 또 뭔가 큰 충격을 인한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죠. 맞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 단어로 상징적인 단어로 무덤 사이에 산다. 무덤이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고 또 하나님 은혜를 또 받고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이란 의미를 알고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특히 마지막에 말했던 과거 상처 이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거의 없다고 없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겠죠. 이 트라우마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과거가 이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과거가 현재의 의미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그게 많은 게 아니고요. 현재가 과거의 의미를 만든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과거가 지나와서 오늘이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과거가 합산돼서 오늘이 지금 이 자리에 왔지만 지금 오늘을 사는 여러분은 특히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은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나의 현재에서 과거를 다시 보셔야 돼요. 과거 의미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럴 수 있는 게 복음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과거의 상처에 계속 빠져가지고 거기에 헤매다가 오늘까지 왔다면 그 오늘이 문제가 아니라 미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답을 찾아서 다시 과거를 보라니까요. 그 과거는 뭐 좋게 생각하란 말이 아니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 가진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과거를 자세히 찬찬하게 돌아보시면서 특히 상처받았을 때 충격받았을 때 있잖아요.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마시고 지금 오늘로 다시 과거를 보세요.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의미를 재조명하십시오. 힘들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죽지 못해 살았다. 이게 아니고요. 그 과거를 여러분이 아름답게 스토리로 만드십시오. 진짜. 그래서 외상후 트라우마가 아니라 그 외상후 그 과거의 것들이 여러분을 성장시키도록 우리가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뭐 다 어디서 들은 또 정보지만 그런 효과 보셨습니까? 또 책에서 봤지만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걸 들어봤습니까? 기대 효과라는 거죠. 재밌는 이 뭐라 해야 되나요? 실험을 한번 했어요. 한 반에 우리 초등학교 반에 선생님한테 IQ 검사를 다 해놓고 상위 20% 아이들의 IQ 좋은 아이들 있잖아요. 그 명단을 선생님께 주셨어요. 근데 알다시피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그게 다 무작위로 가짜로 다 된 거예요. 진짜 20%의 IQ 좋은 아이들을 준 게 아니에요. 그냥 무작위로 20명을 준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좀 안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이 선생님이 그 20%의 머리 좋은 아이들에 대한 기대 효과 때문에 이 아이들이 정말 다 성장했대요. 공부도 잘하고. 이해되시겠습니까?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스티그마 효과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거는 또 반대로 낙인 효과예요. 낙인 효과. 이 사람 낙인 됐어요. 이 사람 안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 과거에 어떤 사람이야. 과거에 뭔 짓을 했던 사람이야. 과거에 이랬던 사람이야. 그것 때문에 낙인을 딱 찍어가지고 계속 자기 자신이 또 낙인을 찍고 사람들이 낙인을 찍어버리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전과가 있는 사람은 내가 전과범이기 때문에 매일 그렇게 전과를 더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게 이제 무슨 효과라고요? 스티그마 효과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이제 여러분이요 새롭게 재창조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힘으로 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오늘 그 작업이 이 지금 무덤에 살고 있는 이 영혼에게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또 중요한 일이죠. 자,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려면 무덤에 계속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나오라는 말입니까? 나와야죠. 무덤에서 나와야죠. 무덤에서 나와 어디로 가야 되죠? 오늘 집으로. 자, 집으로 가는 장면부터 먼저 보고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39절 보십시오. 자, 중간 과정은 여러분 다 아시니까 일단 조금 더 설명하고요. 이제 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마가복음에서는 가족에게 전파하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가족을 넘어 온 성내 마을에다가 다 전파하는 오늘 장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집으로.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과정을 생각했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죠? 29절. 자, 보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라사의 불쌍한 영혼이, 무덤 사이에 머물러 있던 영혼이, 집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던 영혼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이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 39절 한 번만 더 자세히 보시면 그냥 집에 안 갔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9절이 아니네요. 몇 절입니까? 몇 절이죠? 옷을 입고, 자, 35절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가기 전에 한 일이 있죠.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 이전에 어떻게 했다는 거죠? 옷을 완전히 벗고 있었어요. 옷도 입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의미하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은 옷을 입는 것입니다. 어떤 옷입니까? 지금 이 뭐 좋은 옷 이런 맛이 아니라 영원한 신분의 옷,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옷, 그것을 입고 가는 것입니다. 벗었던 옷을 다시 입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집으로 가는 과정 속에 반드시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선포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제는 그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상의 가문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내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는 모든 이 우상으로 임한 귀신의 역사 떠나가라고. 여러분, 선포할 수 있어요. 또 혹시나 여러분이 반복된 죄악과 습관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무덤에서 나오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상처, 충격, 그게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에서 나오도록, 또 의미 없이 오늘 현실만 바라보고 사는 그곳에서 나오도록. 이게 다 무덤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덤의 의미. 여기서 다 나오도록 예수 이름 붙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아버지 집으로. 자,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집으로 돌아가. 이제 어디로 간다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려 볼까요? 평안이 찾아오고요, 쉼이 있고요. 여러분, 집 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뭐 집마다 조금 여러분의 나쁜 의미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근본적인 의미는 집은 평안과 쉼과 행복과 자유와 회복이죠. 모든 묶인 것에서 해방받는 그것이 바로 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덤 사이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무덤 사이에 이제 그만 계시고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신 평안과 쉼과 행복의 그곳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그런 집이 되길 바랍니다. 또 그런 집이 돼야 되고 그런 집인 줄 믿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진짜 참 평안과 행복과 쉼과 회복을 얻는 그런 곳이 또한 교회의 의미도 되어 있죠. 맞죠? 그러면서 이 집으로 돌아가, 아까 말씀받았죠. 전파하라, 선포하라, 말하라, 가족에게 알리라, 말하라,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야 또 다른 이유, 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집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은 의미로 제가 다시 조금 더 의미를 잡으면요, 이 집은요 구원의 의미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무덤이 사망의 의미라면 집은 구원과 생명, 그냥 생명이 아닌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성경에는 특히 복음서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많은데, 여러분 반드시 영생을 생각할 때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요한복음에서의 영생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영생하면 어떤 개념이 딱 떠오르죠? 뭐 천국,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것 맞지만, 요한복음에서의 영생은요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나무에 나무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게 영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은 나중에 멀리 일어나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생. 그게 구원이에요. 맞죠? 또 다른 영생의 의미는 아시죠? 영원한
천국, 영원한 미래를 말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또 집의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같이 담아놓은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가 여러분 시편 23편 아닙니까? 한번 우리 사경회 때도 봤지만 한번 볼게요. 시편 23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3편. 시편 23편은 찾기 쉽죠. 8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던.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현재의 영생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그런 영생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다윗의 그 영생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쭉쭉 그 5절까지 보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6절은 그걸 넘어서 또 영생을 이야기하죠. 6절 한번 다 함께 읽을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영생을 기억할 땐 두 가지 꼭 시간.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두려움이 찾아와도 어떤 원수가 나를 대적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무 문제 없다. 또 다른 영생은 뭐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오늘 이 집으로의 의미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결론으로 마무리를 하면 저 결론 내용 이전에 한번 질문해 볼게요. 효도에 대한 질문을 제일 처음에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최고의 효자가 나옵니다. 자기가 뭐 노력으로 이뤄낸 효자는 아니지만 은혜로 받은 효자지만 누굽니까? 거라사의 영혼, 가장 효자예요. 어버이 주님 너무나 맞는 모델적인 인물입니다. 뭐 웃을 일은 아니고 당연히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랬죠. 보십시오, 얼마나 효자입니까? 완전히 무덤 사이에서 자기 자신을 자해하고 있고 죽고 싶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영혼이 아까 말했죠. 부모가 가장 자녀에게 바라는 게 뭐라고요? 자녀가 행복한 거예요. 자녀가 기쁘게 사는 거예요. 자녀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그 거라사의 영혼이 그 모델이 딱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그래서 당장 어디로? 집으로 가서 그 집에 이 예수가 자기에게 하셨던 일을 증거했겠죠. 선포했겠죠. 말했겠죠. 온 가족이 다 또 복음으로 변화됐겠죠. 이게 최고의 효도죠, 맞죠?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주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효자 중에 효자가 바로 이 효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쁜 거, 우리 믿음의 부모님도 다 똑같잖아요. 자녀들이 다른 것 효도 안 해도 되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가장 우리 부모가 볼 때 행복하잖아요, 맞죠? 절대 우리 자녀가 그런 자녀 하나도 없겠지만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우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죠.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됐고, 교회 다니는 것을 말하기가 좀 민망한 시대가 됐고, 우리의 책임이겠지만요, 교회의 책임이겠지만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된 거, 교회 다니는 것이 가장 자랑하고 행복할 만큼, 그래서 우리 부모의, 우리 교회의 또 책임이지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중에 결론, 의미입니다. 아까 무덤에서, 오늘 제목은 집으로죠. 거꾸로 집에서 무덤으로 가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 아이들 맞춰보세요. 지금 거라사 이 영혼은 무덤에서 집으로 갔어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원하시는 은혜죠. 반대로 집에서 무덤으로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누군지 이제 다 아시죠? 바로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유일하게, 인류의 유일하게 한 분. 다 무덤에 나와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에서 나오셔서 무덤으로 들어가신 분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읽기 전에 저번 주 본문이 뭐였습니까? 광풍을 만나고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 바다에서 광풍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획했던 것입니까? 계획이 없던 것이었습니까? 계획했던 거예요. 어디로 가기 위해서? 여기를 가려고 왔다. 여기를. 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광풍을 넘어 갈릴리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 거죠, 맞죠? 예수님 찾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무덤에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반대로 예수님은 집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이 땅으로 사람으로
죽음으로 그리고 무덤까지 장사되셨어요. 자, 그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을게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앞에 거짓이 없었으니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미 예언된 말씀 그대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셨죠.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무덤으로 들어가셨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 이게 이유죠.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 집에서 무덤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10절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도록 하셨고, 그래서 히브리서 보십시오. 저는 정말 이거 반복해서 자주 여러분이 소개하는 말씀인데 제일 제 마음속에 은혜로운 말씀. 이번 주에 암송 구절입니다. 15절, 16절 꼭 암송하십시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면서 16절 그래서 이 일을 하셔서 우리에게 뭘 열어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거꾸로 말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뭐 하셨다고요? 긍휼하심 속에, 주님의 긍휼하심 속에 그분이 죽음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분이 무덤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왜 들어가셨죠? 무덤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꺼내시려고 자신이 무덤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믿는 영적 진짜 사실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뭐 했습니까? 나오라. 나오라.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이 감사하게도 혼자 가신 게 아니고요. 누굴 데리고 갔죠? 그 풍랑, 그 난리를 쳐가면서 함께 갔어요. 누구를? 제자들을 함께 갔어요. 왜 갔겠어요? 혼자 해도 되는데 왜? 제자들한테 보라고. 왜 보라고? 그렇게 하라고. 맞죠?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그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남겨줬습니까? 우리에게 또한 그렇게 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 권세 이름으로. 여러분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꼭 귀신 들린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만의 무덤이 나 있잖아요. 빨리 나와야 되는 과거의 무덤, 또 뭔가 고립된 무덤, 뭔가 또 우상 배경과 뭔가에 있는 잡혀있는 무덤 있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 나오시도록 하셨어요. 누구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오고 또 뭐라고요? 거기에 있는 자들을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 모델입니다. 이 거라사 영혼이 자신이 그 무덤 속에 있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돌아가서 그 일을 한 거예요. 무덤에 있는 가족들을 나오게 한 거예요. 무덤에 있는 그 마을의 주민들을 나오도록 도운 거예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직접 이 거라사 이 영혼이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잖아요. 거기 묶여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주님 다 찾아오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일을 하라고. 오늘 그네에 감격하시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거라사 영혼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주님을 만나고 이 치유함을 받고 얼마나 기뻤을까? 이건 우리가 뭐 감히 100% 상상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과 저도 막 그 출신이니까 다 이해는 되지만 또 다르겠죠. 아마 이 영혼이 이 찬양을 몰랐겠지만 아마 이 찬양을 불렀을 것 같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무덤에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집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집으로 가서 또 많은 무덤에 있는 자들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